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각 말씀의 끝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가 아니라 애통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애를 잉태하지를 못해요. 출산하지 못합니다. 출산하는 산고를 겪지 못한. 근데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흥얼흥얼이 아니라 외쳐 노래 부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거죠. 며칠 전에 먼 여행 다녀와서 시차 적응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잠이 깊게 들었어요. 잠이 안 오다가 잠이 드니까 얼마나 그냥 깊게 단잠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신 장로님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셨는데 잠결에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 목이 터졌습니다. 그랬어요. 목이 터졌대요. 목이 터졌다고 하니까 뭐 빵꾸가 났다는 건지 구멍이 났다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비몽 사몽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장로님은 또 연세가 많기도 하시지만 뭐 병원에서 급한 상황에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신 게 목사님, 이 사람 목이 터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가 잘못됐나 제가 당황해 있다가 알아듣고는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그랬어요.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한 달 전에 뇌졸중이 왔는데 신기하게도 목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목으로 삼키질 못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구멍에 구멍을 뚫고 이제 음식을 받고 있고 계속 조사받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장로님도 연로하신데 힘들고 권사님도 힘들고 기막힌 상황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권사님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도 다 이렇게 정리되나 보다. 권사님 저렇게 힘들으시면 결국 따님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가시게 되겠는데 여기서 40년 사셨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따님 있는 먼 도시로 가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들었지만 목사님 이 사람 목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목이 열려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니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당장은 커피를 목으로 넘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아유, 그 커피 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 드시다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나요? 그런데 말씀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나 소망이나 사람들끼리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뜻하시고 의지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처지에 비유되어 있어요. 미래가 없는 인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선지자는 외쳐 노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 산고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남편 없는 여자인데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는 오직 예수 어머니 마리아뿐입니다. 결혼시킨 다음에 낳게 한다는 설명도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식이 많다는 건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에서 가능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회복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2절 말씀을 주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앞으로 크게 복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라는 것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복에 복을 더하리라. 신년 1월 1일이 되면 많이 쓰는 본문이 오늘 2절 말씀이기도 한 그런 거예요. 널리 펴라. 아끼지 말고 길게 하고 견고히 하라. 축복을 담아낼 터전을 넓히 하라 하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가 그거죠.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와, 이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확장의 축복의 민족의 역사가 활짝 열린다. 장막터를 넓히라 하십니다. 앞으로 민족이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경계를 좁게 잡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가 넓어지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래로 활짝 열린 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새 역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의 노예 시절이겠죠.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제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5절이에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거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소박 맞은 거예요. 소박. 그런 자와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편인 그분이 지금 고생과 고난의 역사를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징벌하셔가지고. 왜 그랬어요? 7절,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포로의 기간이 잠시였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는 영혼인같이 아프고 힘든 과거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은 잠시였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자손의 저주는 3대 이상을 안 넘기게 하시는데 축복은 1000대를 하신다고요. 축복은. 저주는 3대요. 축복은 1000대를 하는 거예요. 54장 계속 뒷부분을 읽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반복이 되는 게 54장이에요.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고 외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되신다 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 에스겔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코로나도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 분리로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세상도 어려워요. 전쟁은 끝나지 않고 경기는 부자들은 잘 산다 하지만 어려운 바닥의 경제는 아직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견뎌내야 할, 감당해야 할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과거도 있을 거고 수치의 역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바를 모르는 두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 보니 이제는 사랑할 만한 때다. 그동안 벌거벗고 얼마나 추위에 떨고 고생했느냐 내가 덮어주리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건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였다 그랬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순례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난리고 어렵고, 자, 목사들도 다 이렇게 목회하기 어렵 때가 따로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경이 확장되고 경계를 넓히고 이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은혜를 축복으로 축복의 확장을 준비하라.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부흥의 때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지금 사랑할 만한 때다. 지금은 소망을 가질 때다. 지금은 더더욱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진할 때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의 지경을 크게 담아내는 큰 믿음의 그릇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포로의 때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때, 소망의 때, 축복의 때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